뭐라 그러죠? 관록이라고 그럴까? 인생의 연륜도 생겨서 더 이렇게 여유 있고 평안하게 살 줄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군요. 지금까지 살아본 결과 내린 결론은 다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때가 그때마다 있는 고민들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늘 염려와 불안이 연속인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제 10대를 거쳐왔기 때문에 10대들이 지금 무슨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기말고사 끝났거든요. 잘 본 애들 있지만 시험 망친 애들도 있어요. 걔네들은 인생 끝난 줄 알아요. 지금 나 망했어, 이번 생 망했어,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 10대를 넘기고 지금까지 살아보면은 시험 한 번 잘못 본 게 인생을 망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또 성적에 걱정이 없는 애들은 뭐가 걱정이냐면은 친구 관계. 두루두루 잘 사귀고 살고 싶은데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리고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애들도 있어요. 관계를 맺고 친구를 맺어간다는 게 내 마음처럼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성적 못지않게 괴롭고 힘든 아이들도 있어요. 그것이 10대의 고민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엔 그래요. 근데 살아보니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여러분 잘하셨어요 다들? 그래도 잘 살잖아요. 꼭 공부 잘해야 잘 살아요?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럼 그 고비를 넘기고 20대가 되면 이제는 이제 공부할 일이 있겠어?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웬걸? 취업 준비하려니까 학창 시절이 더 나았어요. 이 취업 준비하는 게 보통 공부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답도 없어.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될지 막연하기 짝이 없어. 취업 준비해야지. 가까스로 들어가도 또 승진하려면 또 시험 봐야지 뭐 하지. 그거면 끝납니까? 20대 고민이 뭐겠어요? 요즘은 20대 고민이 아니라 30대 고민인데 누구랑 살 거냐 이거예요. 누구랑. 이 결혼하는 문제 또 교제하는 문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내 맘처럼 됩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예요. 정답이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다 불안전하고 염려되는 사람. 그걸로 인해서 갈등, 염려, 불안, 좌절 이런 것 때문에 그 폭풍 같은 청춘을 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30대가 됐어. 그래요. 그냥 눈에 뭐가 콩깍지가 껴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이도 태어났어요. 그땐 잠시 기뻤어요. 뱃속에 있을 때가 좋았어요. 태어나고 엉엉엉 기고 크면 클수록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아요. 와, 이걸 엄마 아빠는 어떻게 키웠지 나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육아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키워보면 알아요. 그러면서 내 성질 다 죽이고 내 자 꺾이고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완전히 그렇게 되는 과정이 아마 30대 육아하는 과정 같아요. 그걸 못 견디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우울증 걸리고 막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습니까? 그래요. 그 폭풍 같은 30대, 40대만 되면은 이제 불혹의 나이니까 어쩌고저쩌고 좀 여유가 생기겠지. 아니에요. 40대 되면은 할 일이 있어요. 기반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자기 집이라도 생겨야 되고 안정적으로 뭔가 노후대책도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전세로 전전할 거고 월세로 전전을 이렇게 막 불안해 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내가 맨날 말단은 어떻게 대리로 살겠어요? 과장으로 살겠어요? 이제 점점 남들 가면 또 올라가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얼마나 몰려오는지 몰라요. 그 직장과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에요. 50대 되면 괜찮을 것 같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50대가 되니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끼었어요. 그 시대가. 부모님 잘 공양해 드려야 되고요, 병수발해야 되고요, 잘 떠나 보내드려야 돼요. 밑으로는요 자식들 잘 키워서 결혼시켜야 될 나이예요. 이게 아주 죽어나는 나이. 돈도 엄청 들어가고요, 신경 쓸 것도 엄청 많고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거기서 막 무너져 버려요. 준비 안 되면. 60대 되면은 괜찮겠지. 인생은 60부터야. 여러분 그러세요? 60부터 되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슬슬 노후가 걱정되는 거예요. 벌어놓은 건 없지, 가진 건 없지, 나이는 먹어가지, 이거 어떻게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긴 세월을 살까 이거 스트레스 많아요. 그래가지고 60대에 경비로도 취업해볼까? 휴지라도 줘볼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준비한다면 이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70대 뭐 일어나 저러나 이제 뭐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70대 보니까 고민이 뭐냐 물어봤더니 건강, 질병. 그때쯤 되면 여기저기가 하나씩 아프고 무너지고 지병 끌고 앓고 가거든요.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때 가면. 그게 정상이에요.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약 안 먹는 사람이 없어요. 다 먹어요. 70대 되면. 그렇게 이 몸을 어떻게 유지하고 남한테 패끼치지 않고 자식들한테 패끼치지 않고 이거를 살아가지? 내가 오래 살겠다는 건 아니다.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냥 건강하게 사는 걸 원하지 내가 오래 살겠다는 건 아니에요. 다 그게 소망이에요. 그러고 나서 은근히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다가와요. 그때는 실감 못해요. 주변에 하나씩 죽어요. 내가 알고 지내면서 누구 죽었대? 누구 죽었대? 하나씩 나랑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 이제는 나구나. 이제 내가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평안한 적이 있습니까? 불안과 염려와 걱정의 연속이 저는 인생 같아요. 그러면 성도는 괜찮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예외입니까? 아니죠. 성도들도 똑같은 인생의 고민을 빠질 때가 많아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갈등과 고민과 염려와 불안. 예수 믿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 왜 뭐가 우리랑 다른데? 뭐 이런 거에 대한 것까지 더해지니까 그게 더 염려가 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유익이 있나? 잘하는 거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뭐 이런 것까지 회의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불안을 더 가중하고 염려가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왜 사람들이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성도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그 원인과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원인을 어떻게 해결하며 극복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를 신뢰함으로 이 모든 염려와 불안이 해결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불안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파요. 열이 나요. 병원에 가요. 그러면 바로 약 처방합니까? 그런 의사 여러분 가지 마세요. 병원. 어떤 증상이 있으면 자세히 물어보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능성이 있잖아요. 열나는 현상에 갖고 있는 질병의 원인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배 아파요? 배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배야? 배가 아프다 그러면은 뭐 소화제 주는 의사 가지 마세요. 배 아픈 원인 어디 부위가 아프냐, 왜 아프냐, 주기지가 어떠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정확하게 하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사람이 명의잖아요. 그게 좋은 의사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불안해요, 염려돼요, 걱정돼요. 그렇지, 그건 알겠어. 근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긴 해요. 그런데 그 원인을 알아야지. 그 막연하게 불안하고 막연하게 두렵고 그것이 회피하고 싶고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그냥 잊고 싶고 그것을 모르는 척하고 외면하고 싶고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열이 나고 근데 해열제 먹는 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배가 아파요. 소화제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증상을 완화시키고 일시적으로 모면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를 직면하고 문제가 왜 그런지를 직면하지 않고 술로 회피하고 다른 걸로 회피하고 뭐 그냥 사람 만나서 회피하고 그냥 잊어버려서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거울로 앞에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직면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무서워하지 말고 내 원인이 뭐지? 나의 발가벗은 모습으로 나의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42편을 쓴 사람도 똑같은 처지였어요. 자기를 어떻게 빗대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목마른 사슴에다 자기를 빗대고 있어요. 야생은 물 없으면 야생동물은 죽잖아요. 우리는 뭐 키워다 주는 거는 잘 이렇게 뭐 길고양이 아니고 집고양이라 좀 얼마나 줍니까? 나 개들 보면은 아주 그냥 개팔자가 상팔자야. 산책하는 거 보면 어머 내 새끼 끌어안고 유모차에 끌고 다니는 게 또 모자라서 꼭 생수만 마셔. 생수 해가지고 밥그릇도 다 들고 다녀요. 그러고 해서 먹어 그러고 이렇게 줍디도 안 해보니까 사람보다 나.
아무 물 먹지 말라는 얘기죠. 목마른 거, 나는 길고양이들이 막 빗물 먹는 거 보고 마음이 짠했어요. 그렇게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러나 아무 물 먹는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물 먹으면 죽어요. 왜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왜 사람들이 죽습니까? 오래 못 삽니까? 수인성 질병 때문에, 물로 매게 되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질병 때문에 그래서 죽는 거예요. 깨끗한 물을 마시고 사는 거 여러분 굉장한 지구상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이 갈증이 해소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인생의 갈증을 사슴에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자꾸 잘못된 것으로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해요. 생수 아닌 거 술로 해결하면 술 깰 때 더 목이 말라서 괴로워요. 또 무슨 탄산음료나 여러 가지 것들 먹으면 더 목이 말라요. 바다에 빠졌을 때 물 없으면 바닷물 먹으면 큰일 나요. 더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갈증이 일어나서 죽어요. 목마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생수, 순수한 물이 필요해요. 왜 사슴이 시냇물을 찾습니까? 시냇물은 흘러요. 오염되지 않았어요. 계속 공급이 돼요. 그리고 시원한 물이에요. 그것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헐떡헐떡거리는 그 사슴에다가 자기를 빗대서 지금 은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처지에 있다면, 오늘도 이 시편 기자와 똑같은, 40편을 지은 사람과 똑같은 처지에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감을 하시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고 해결했는지를, 해답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은 왜 갈증이 났는지를 진단을 정확하게 했어요. 아, 내가 지금 갈증이 난 상태구나. 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정확하게 아픈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정말 심각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갈증이 났지, 물이 필요하지, 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정말 피곤한, 힘든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불안하지, 이것도 모르고, 내가 지금 염려되지, 이것도 모르고 살아가면 정말 힘든데, 이 사람 그건 알고 있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 원인을 찾아가기 시작했다는 게 희망의 실마리를 찾아갔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 보세요. 왜 이 사람이 자기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랬는지를 자기가 고백하는 시 가운데 나와요. 6절 보세요. 6절.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내가 너무 불안하고 낙심이 되고 염려가 되므로 그 요단과 헤르몬 산에서 주를 기억한대요.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헬몬산 요단에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최북단 레바논과 접경지대에 있는 거예요. 어디랑 떨어져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헤르몬산에 안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이 당시에는 어디서만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냐면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거죠. 거기에서 속죄함을 받고 거기서 말씀의 선포와 사제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는 곳이 거기였어요. 근데 지금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예배가 중단되고 하나님 말씀 들은 적이 한참 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요단과 거기 떨어져 있어서 그때 비로소 내가 주를 기억났습니다. 생각났습니다. 내가 왜 이런지가 깨닫게 되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깨달으니까 2절에 이제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얘기는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까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바람이고 소원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어떻다는 거예요? 현재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가 불안하고 염려되는 이유라는 걸 서서히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일은 주일날을 말하면 요즘으로 치면은 거룩한 날을 성일이라고 그래요. 내가 전에 과거형으로 쓰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전에 성일을 지키는 무리, 성도들이죠. 동행하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어요. 자기가 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던 그때
그 일을 생각나니까, 그 일이 기억나니까 내 마음이 상한대요. 왜 그 일이 생각나면은, 기억나면은 마음이 기뻐야지 왜 상합니까? 지금 그렇게 못하니까. 지금 그 상태가 아니니까.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옛날 생각하니까 그게 다시 생각나니까 속상하고, 그러지 못하는 내 자신이 지금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3절 보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종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 이 사장 그렇게 해서 인생 살아서 되겠어? 열심히 벌어야지. 한 푼이라도 젊었을 때. 사람 인생 뭐 있어? 여행도 한번 못 가고 이게 사는 거야? 남들 집이라도 하나 장만해야지. 노후가 어떻게 살라고 그래? 뭐 이런 얘기.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잘 돼야지. 뭐 그게 뭐야 그게? 일요일 날 가면 뭐 나오나? 아이고 피곤하게 더 늦잠이나 주무셔. 이런 얘기. 이렇게 얘기가 종일 들리는 거예요. 종일 나한테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얘기. 이 상태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음성이 더 많이 종일 들리는 거예요. 음악, 미디어에서 나오는 소리, 유튜브에서 나오는 소리,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수많은 매체들이 나를 갖다가 막 흔들고 요동하게 하는 그런 얘기. 내가 잘못 살고 있나? 내가 지금 뭐 어디에 관심도 있나? 이거를 내 시선을 빼가고 써가고 내 관심사를 딴 데로 분산시키고 돌아버리게 만드는, 다른 데로 돌리게 만드는 그런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기 시작하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낙심이 되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생기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들려주고 싶은 교훈은 이거예요. 불안하고 내가 염려되고 걱정되는 이유가 뭘까? 내 상황과 처지가 안 좋고 힘들고 정말 낙후되고 정말 어려운 처지라서 그런가? 아니요. 그거는 현상적인 이유예요. 진짜 근본적인 밑에 있는 불안의 염려의 근본적인 원인은 내 영혼의 문제예요. 그 영혼의 문제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멀리 느껴져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가까이 느끼지 않고 나를 챙겨주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서먹서먹해.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했는지 잊어버렸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심드렁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드려요. 심리적으로 여기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성전에 있지 않고 저 헐몬산 산 속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 요단 광야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것에도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놀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요만한 불안과 염려가 이만해지고 이만큼 커지고 점점 엄습해오고 눈덩이처럼 나를 엄습해고 들이닥칠 것 같은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말했죠. 열이 나면 열이 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내가 염려되고 불안하고 두려우면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야 된다. 그 원인은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고 소홀해졌던 관계 다시 회복하시고 그 관계 회복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실마리를 풀어가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 얘기 갑시다. 문제보다 주를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불안하고 낙심이 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가 왜 왔지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묵상해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 나오지? 탈출구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됐습니까?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됐는가요? 아니요. 오히려 더 늪에 빠져버려요.
모래늪이나 인디아나 조스 같은 영화 같은 데 보세요. 늪에 같은 데 빠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나오려고 버둥버둥 치면 칠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꼴깍꼴깍 더 들어가요. 여러분 갯벌 가보셨어요? 갯벌 갈 때 어떻게 해야지 나온다고 여러분 배웠으셨습니까? 갯벌에 가면은 발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게중심이 거기에다 쏠리기 때문에 푹푹 더 들어가면 못 나와요. 밀물이 뻔히 물이 오면서도 발 못 빼가지고 죽는 거예요. 물에. 갯벌같이 이렇게 푹푹 빠지는 데 가면은 무게를 분산시켜야 되는 거예요. 바짝 엎드려가지고 최대한 내 체중을 멀리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한쪽에 쏠리지 말게 하고. 그래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 더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문제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막 문제가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나게 하고 염려하게 말고 생각을 낳고 생각이 또 나고 온갖 상상 쓰고 영화 한 편 만들고 일어나지도 않은 요만한 걸로 시작해가지고 이만한 일로 내 그냥 침몰해버릴 것 같은 바위 같은 무게에 눌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거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밤새 잠도 못 자고 그냥 그거 하나 갖고 계속 했잖아요.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 오늘 6절 보세요. 6절.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며 내가 요단 땅,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땅이죠. 헤르몬 미살상에서 누구를 기억합니까?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입니까? 주를 기억하나이다. 내 문제를 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주를 기억해야 돼요. 주님을 기억해내야 된다고.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폭포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서 폭포와 파도와 물결은 나에게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에요. 나에게 주는 시그널이에요. 하나님의 신호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를 생각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신호라고요. 우리는 그러지 않으면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생각해 보지 않으니까 그냥 문제 속에 허우적거리고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그냥 참고 견디고 그냥 그런 거 하고 사니까. 그러나 조금 임팩트 있는 뭔가가 고민거리가 와야 돼요. 그게 파도처럼 와야 되고 물결처럼 와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문제가 뭐지?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나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며 신호이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생각이 나니까. 그래야 주를 생각해내니까.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시인이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를 기억해내고 점점 나아가게 된 결론이 이거예요. 맞아. 낮은 밤은 이건 상징하는 거예요. 낮은 내가 정말 잘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이거는 에브리데이란 뜻도 매일 올데이란 뜻도 되지만 낮에 내가 잘 나가고 좋았을 때 그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있고 밤에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찬송하도록 만드시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는데 내가 왜 고민하고 내가 왜 문제 속에 빠져 있는가? 문제를 묵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뭐하리로다? 기도하리로다. 이게 해결책이에요. 주를 기억하고 주님께 기도하리로다. 드디어 기도하는 내용이 9절에 나와요. 내 반석이신, 누가 반석이라고요? 주님이 내 반석이래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지으셨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이렇게 슬프게 다니나이까? 진짜로 문제인 사람이 뭐냐면요, 자기가 문제가 있고 자기가 있는데도 철저하게 자기를 숨기고 포커페이스를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한테도 자기 고민 얘기 안 해요. 고민하는 순간 나는 나약해 빠진 것이 보이고 나는 지질이 못 사는 인생처럼 보이는 게 너무 싫어. 자존심만 남았어. 누구한테도 자기 얘기 안 해. 가장 가까운 가족한테도 그런 얘기 안 해. 심지어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하면 하나님한테도 비밀로 한다니까요. 하나님한테도 숨겨. 아닌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괜찮은 척하면 괜찮아집니까? 센 척하면 세집니까? 하나님께 숨긴다고 문제가 숨겨집니까?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직해지셔야 되고 하나님께 겸손하셔야 되고 하나님께 있는 걸 다 털어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얘기하는 건 하나도 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자식이 부모한테 뭐라고 하니 그게 흉이 됩니까? 다 포용하고 다 이해됩니다. 이해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야단합니까? 아니요. 그냥 끌어안습니다. 그게 부모예요. 하나님이 야 그렇게 살면 되겠어? 막 야단치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하길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을 쏟아내시고 여러분의 처지와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 이게 기도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정직하게 아뢰고 하나님께 요청, SOS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애들 문제 보면은 그것도 별것도 아닌 거 그냥 하면 되는데 얘네들은 이게 너무 힘든 문제거든. 그렇잖아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어른들은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애들은 그게 어려운 문제라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게 인생에 너무 어려운 문제야. 10대, 20대, 30대, 40대 그 인생의 고민들이 있잖아요. 우린 너무 힘들어 그게 정말 세상에 나 혼자 다 짊어지고 가는 것 같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문제도 아닐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문제도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토스하시라고, 하나님께 맡기시라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시라고, SOS 하세요. 구원을 요청하세요. 도와달라고 하세요. 살려달라고 하세요. 끌어안지 마시고, 끌어안고 소갈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아뢰세요. 토해내세요. 토해내야 돼요. 솔직하게 털어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나에게 관계 회복이 어떻게 다가오는가? 내 이 숨겨놨던 것을 터뜨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서 울며 불며 하나님께 나갈 때 그 자체가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정직하게 아뢰일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선포해야 돼요. 믿음의 말로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성도에게 비수처럼 꽂히는 말이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나한테 말하는 말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가까운 친척이 더 무섭다고 안 믿는 친척이나 이 믿는 가족들 안 믿는 가족들 하는 말 보세요.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게 가장 우리 신앙을 흔들어 놓는 그 질문이에요. 질문.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 있으면 이 모양 이 꼴로 사냐? 뭐하러 하나님 믿냐? 하나님 믿어서 좋은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신앙을 흔들어 놓는 말을 한다고. 이게 사단의 말이에요. 원수의 비방거리라고. 칼처럼 우리를 아프게 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딴 건 참아주고 기다려주겠는데 이 말 할 때 내가 막 흔들려. 진짜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때 취해야 될 태도가 여기 나와요. 그때 중요한 그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11절이 오늘의 해답이에요.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지금 누가 누구에게 대화를 하는 거죠? 내가 나에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 이거 정신병자 같아. 어떻게 나한테 내가 대화를 해?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아니요. 우리는 얼마나 자기하고 자기랑 대화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도 없는데 나한테 스스로 말을 걸어요.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울 때, 어떤 새 일을 맡았을 때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있을 때 난 스스로에게 격려합니다. 내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격려해 주는 거예요. 잘할 수 있어. 이상성 잘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넌 지금까지 잘해왔고 어려운 일도 해냈어. 그리고 잘 참았어. 일을 능히 너는 잘할 거야. 잘할 거야. 힘내. 할 수 있어. 이렇게 저를 스스로 위로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래?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이렇게 저를 격려한 적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나를 내가 격려 안 해주는데 누가 나를 격려해 주겠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정신병자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영혼이 다른 사람 말을 차단하고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이 말 들으면 안 된다고요. 이 말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내 영혼에게 나에게 선포하는 말을 해야 된다고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가 나타나실 것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나에게 나를 믿음의 말로 선포하고 명령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런 일들을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말을 자신에게 선포하는 일,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내 영혼아, 계속해서 나를 향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다른 사람 비방하는 말,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고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고,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도와주심으로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이겁니다. 처음으로 한번 세 가지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내가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한 이유가 뭘까? 우리식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 내가 신앙 공동체에서 멀어질 경우 그래요. 저 목회를 지금까지 여러 번 했습니다. 올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했으면 뭐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제가 쭉 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봤잖아요. 교회에서 멀어지고 교제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신앙에서 떠나더라고요. 중거 집단이라는 걸 사회 시간에 여러분 배우셨죠? 중거 집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중거 집단이 뭐냐면은 내가 삶의 근거를 두고 기준으로 두고 있는 집단이 어디냐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사귈 때, 사람들을 알려고 할 때 당신은 누구랑 주로 어울리세요? 시간을 보내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많이 보내고 내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가장 어울리기 좋아하고 그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고 대화를 많이 하는 곳이 여러분의 중거 집단이에요. 뭐가 됐든 간에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중거 집단은 누구지? 어디지? 내 중거 집단이 신앙 공동체가 아닌 사람들은, 그게 동호회가 됐던 직장이 됐던 뭐 다른 뭐가 됐든 간에 그런 사람들을 신앙에서 하나님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염려와 불안과 근심의 이유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경건 생활, 기도와 말씀과 예배 생활, 이건 기본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건강 생활할 때 기본을 잘 유지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기본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잘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기본을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는 신앙생활 하는데 경건의 기본. 근데 기본을 자꾸 소홀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들, 섭생하는 거,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소홀하면 나중에 한꺼번에 터지죠. 그런 것처럼 내가 경건의 생활을 소홀히 할 경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성경적이고 제가 경험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염려와 불안 속에 함몰되고 말아요. 여러분, 내 상황과 처지와 환경이 내 불안과 원인, 염려의 근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그 이유예요. 그 영혼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안과 염려의 원인의 근거예요.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불안, 염려, 걱정, 근심 사라져요.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더 하나님과 멀어지면 헐몬산을 넘어서 이방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난,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면 시그널을 줘요. 요즘에 전자기기가 너무 발달돼서 제가 핸드폰 사면 요만한 기계를 주더라고요. 그게 뭐냐? 스팅인가 뭐 그거 있어요. 그 기계가 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 핸드폰 잊어버리면은 추적해 주는.
멀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그널을 보내요. 너 멀리 갔다. 너 멀리 갔다. 근데 그 시그널이 어떤 형태로 오냐면은 좋은 형태로 오면 좋겠는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으로 와요. 내가 인생을 스스로 풀어낼 수 없을 난제를 우리에게 숙제같이 줘요. 왜 이렇게 어렵나?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나라는 걸 통해서 올 때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시그널이에요. 신호예요. 신호.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때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남의 조롱하는 소리, 우리의 신앙을 깎아먹는 소리,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소리, 세상의 논리로 우리들을 갖다가 압박하는 소리 듣지 마세요.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 개똥철학 듣지 마세요. 자기 인생도 못 풀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마시라고. 자기도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인생이 답도 없어가지고 헤매는 사람 얘기 듣지 말라고요. 일천할 그 짧은 인생의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 진리, 그게 진리라고. 거기에 기울이지 마시라고요. 거기에 기울이는 순간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어디 있는데? 이게 그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이거의 말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 말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내 신앙 다 까먹어요. 차단하세요. 그리고 내 영혼을 향해서 외치세요.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거기에 소망을 두라고요. 그가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시리라. 너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할 것이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에게 명령하고 내 영혼을 선포할 때 그런 소리가 순간적으로 차단되고 내면에서 울려나오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이게 내 근원적인 불안과 염려를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오늘 말씀 들으시고 인생의 불안, 염려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때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고 극복하시고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